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며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첨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또 7월이 시작되는 교착되는 한 주간을 맞을 터인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7월 달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비극인 바로 67년 전에 가슴 아픈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바라옵기는 자주국방에 입강한 정말 튼튼한 안보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적인 참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20년 전 이곳에 목막당에 저희 교회가 설립되게 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부정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광야 40년, 교회 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서로 연결해 볼 때 공통 분모가 있게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무튼 귀한 날에가 함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는 몸이지만 조만간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광야 40년 여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절서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으로 계기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꾼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론 10명은 악평을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을 때 10명의 목소리가 더 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치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1년을 환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이 결국은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채 한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걸으면은 빠르게 움직이면은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리인데 그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유리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 불순종과 반역의 연속적인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여정을 바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40년간의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고생시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다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낮추기도 하셔서 마치 아스팔트의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마냥 휴지 마냥 껌 마냥 이와 같이 낮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뭔가가 풀려지고 뭔가 되어지면은 금방 교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듬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채찍질도 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3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3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6절 띄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확 평상시보다 더 강력하게 개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하시는 것 가운데서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서 때로는 채찍도 가하는 이런 모습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성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문제의 광야로 또 고난의 채찍으로 환난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눈치 못 채면은 한없이 얻어터집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혀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불의 담금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가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사역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입장 가운데 광야로 확 내몰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해서 잘 통과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좋은 땅입니다. 이걸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끝내주는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오늘 설교에서 끝내주는 땅 이거 하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내주는 땅입니다. 7절에서 7,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한번 어른들도 같이 예배하는데 한번 크게 해서 어른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어. 주일학교도 한번 실력을 한번 보겠어요. 자,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치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7절, 8절, 9절 읽었던 요 세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땅이라고요? 끝내주는 땅. 좀 우리가 좀 멋지게 이렇게 답을 하면은 좋은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을 담금질한 목적성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뽑아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추스린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만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소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며 그 땅에 대한 사마음을 갖도록 고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봤던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성지 순례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여정 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유하였던 지역인 우리가 요르단 그 광야를 다녀왔는데 그야말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심각한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땅을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본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계획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한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감개무량한 땅이 바로 가나안 서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 그 땅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은 마치 천국과 지옥 같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후에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입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정리하면은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란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누리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좋은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군요 하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러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루트와 경로를 여셔서 뭐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굉장히 부담되네요. 왜 이래 가니 갑자기 말해 주십니다. 이러다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참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하고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라면은 하나님이 아마 그 이상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쯤 되어서 절대로 잊지 말고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풍성할 때 그들이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초심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버려버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인해서 얻어진 산물로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마치 자신의 신으로 삼고 허황된 삶을 사는 것이 망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 자신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지혜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다시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력한 광야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 동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출애굽의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큰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새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잘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만 그런가?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이거 서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교만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도 교만이 안방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공식적으로 턱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자기 부인의 삶의 어떤 분명한 신앙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누릴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걸름망 없이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인생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지름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이번에는 읽지 말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렇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네 손의 능력으로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그걸 했다고 말을 분명히 합니다. 혹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교만이 들어왔구나.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이 교만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의 모든 소득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처럼 내 것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망한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았는데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표상이 되었고 패망으로 광야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키가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고요? 지키고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지키고 행함으로 표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고 그리할 때 네가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넌 죽는다는 거예요. 번성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들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한 것을 모아서 혹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꼭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망했는가 보다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마치 지상 낙원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안 가봐서 그렇지 하루만 내놓으면은 불평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초죽음입니다. 이거는 뭐 생지옥의 체험을 하려면 광야에 나가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지상 낙원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러므로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입니다. 광야를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지상 낙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 나라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그를 믿고 그 땅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강산이 한 번 바뀌는 것이 10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세월이 그만큼 긴박하게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1997년 7월 1일에 저 남장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10년이 두 번 지난 오늘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하게 될 그 당시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교회가 10개가 세워지면은 살아남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가 1개 내지는 2개가 자립한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에 1997년 12월 달에 IMF 터진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개척하던 그 해에 바로 IMF가 터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20주년을 맞는 오늘 이 현실을 맞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는 정말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 아프게 한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제가 상처를 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의 종을 부족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며 함께하고 있는 충성된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함께 해주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20주년을 맞고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본질적 사명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마치 광야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항상 신뢰하며 영적인 가나안 땅인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와 함께 저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힘껏 내디디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